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2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인쇄물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신 분은 우리 윤재근 형제님께 알려주시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인쇄물 다 있으십니까? 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 또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크게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저희가 공부하는데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4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직업, 이건 사실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죄인가요? 자, 부자인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관이 분명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경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시작.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그거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 벌었으면 그건 문제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었으면 그거는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배금사상, 만몬주의 이렇게들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조금만 돈 좀 더 벌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좀만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 내가 조금만 더 재산이 좀 축적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내가 뭔가 주님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주위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그런 친구를 주위에서 봤는데요. 20년째 똑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끝이 없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끝까지 도달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돈을 탐내는 기간 동안이 얼마이든지 간에 언제 끝이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잠시이든 오랜 기간이든 그 기간에, 그 동안에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가족들과 같이 휴식을 취하고자 바닷가 마을에 놀러 갔어요. 이 부자는 비즈니스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보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저 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야, 당신 이 배를 조금 유람선으로 개조하거나 관광객을 태울 수 있는 배로 개조해서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부가 얘기하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좀 배도 여러 대 사고 더 유람선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또 묻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한적한 바닷가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주의할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해서는 안 됨. 이건 사실은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만연한 풍조일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기 쉽거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시작.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초점은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사람 보기에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초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부자가 구원받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자들은 재물을 신뢰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재물로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별로 알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몇 명 아는 형제 중에 윤대배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도 좀 쓰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이게 인공지능이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유익도 줄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윤대배 형제 놓고 기도할 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석희 자매님께는 죄송하지만 부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꼭 기도하시는 것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시작.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신다고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요. 자, 여기서 생각하고 첫 번째, 필요해요.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어떤 필요한 것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요. 건강에 필요하십니까? 주신다고요.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주신다고요. 내일 먹을 음식이 필요하십니까? 주신다고요.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절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지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철학자니까 여러분은 안 읽으셔도 돼요. 세상 사람들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해놨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 시절에는 너무 배고팠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하셨더라고요. 늘 수도가에서 물배를 채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물배를 채우고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복부비만이 생겼거든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풍요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풍요한 생활을 제가 뭐 좀 우리 아버지보다 나아서 이런 혜택을 누릴까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더러운 물을 마셔서 질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처우를 받나? 세상에 뭐가 공정한가? 뭐 이런 얘기. 물론 극단적으로 그 사람은 더 얘기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대학 입학도 성적으로 가는 건 불공평하다. 성적도 뭔가 공정하지 않은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비뽑기로 대학 가자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비교적. 우리 이제 밥 굶지 않잖아요. 요즘 밥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혹시 옷이 없어서 막 추위에 떠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거 제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저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걸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월급을 나오는 직장에 제가 다니거든요. 제가 시간 강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시간 강사는 일한 만큼 받는 사람이어서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입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월급 받는 신세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나서일까요? 아니, 저보다 훌륭하게 좋은 논문 쓴 사람 많아요.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 많아요. 제가 스스로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목사라고 서 있는 게 이게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걸어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으시고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말씀 듣기에 괜찮으시죠. 배고프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진 것들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저는 조금 식탐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선우이라 자매님은 식탐이 있군요. 예,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라고요. 전 여러분이 지금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칙은 뭐예요? 자족하라고요. 너무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엉뚱한 길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탐욕이 없어도 되냐? 왜 자족해도 되냐? 근거를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믿으십니까? 아니,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내가 너 절대 안 떠날 거야. 네버 결코 안 떠날 거야. 너를 절대 안 버릴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령 여러분이 그분을 버려도 그분을 여러분이 버린다고요? 안 버린다고요? 안 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설령 그분을 부인해도 그분이 여러분을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이게 놀랍다고요. 인지상정은 뭐예요? 나를 버리는 사람 나도 버리고 나를 떠나는 사람 나도 떠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인지상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을 가질 이유가 논리적으로는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자족하라고 하세요. 스스로 만족하라고 하세요. 논리적으로 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 확실히 믿으면 탐욕 부릴 이유가 없겠죠. 욕심 부릴 이유가 없겠죠.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것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특권층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한 경우도 있었고 풍족한 경우도 있었고 낮춰진 경우도 있었고 높여진 경우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감내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웠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궁핍하고 낮아진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막 높아진 상황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낮아짐과 높아짐, 궁핍과 풍족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암에 안 걸렸잖아요. 제가 위로하는 것이 그분에게 많이 와닿을까요? 아마 어떤 경우에는 지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암을 투병해보고 이겨내시고 항암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동일한 고통을 겪는 분을 만나서 내가 그거 알지 손잡으면서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공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다양한 상황을 각자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할 필요 없지요.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시련을 이겨내시고 지지 않으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고난을 겪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길 하나님께서도 바라시고 저도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인의 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괄호하고 이렇게 썼어요.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하시나요?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는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고민들을 가끔 하세요. 특히 보수적인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합동파 또는 뭐 고려 신학파, 고신파 이런 데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데 있을지 몰라요. 주일에 과자 간식 사 먹으면 안 되는 교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 주일에 간식 사면 안 되고 외식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뭐 하면 안 돼요. 그 주일에 회사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직업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직업의 목적은 첫 번째 뭐예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돕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가장은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가족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죠.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 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죠. 세 번째, 구원 사역에도 직장이 곧 삶터가 삶의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자기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일반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을 등한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남자 가장들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만약에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부인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있는데 그 번 돈 가운데 좀 여유가 있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특히 어디예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좋습니다. 이 교회에도 아마 제가 모르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아름으로 헌금도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잃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직업의 목적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렇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이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뭐라고요? 대사라고요. 대사. 여러분 대사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죠. 가끔 우리 그런 말도 써요. 민간 대사. 민간 대사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한국을 대표하게 됩니다. 대사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향기와 모범을 보인다면 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 사역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저는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제가 있는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나. 이들은 저의 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의 행동을 보고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를 판단한 후에 제 얘기를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저 혼자 보면 되잖아요. 뭐 주석서든 책이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행동과 말을 늘 조심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게 잘 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언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이 명목하게 되게 되었으니 이 서신은 입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으며 불판을 이렇게 것이 아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누가? 너희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서신이 뭔지 아시죠? 서신 사도 바울이 왜 이피슬 그러니까 양피지 같은 데다가 성경 로마서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성경 말씀처럼 이 편지 글로 쓰여진 것 이게 곧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백하게 공개되었어요. 여러분이 말과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언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도 있고 전도지 나눠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말만 하는 건 쉽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회사와 상사 어떤 관계를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비를 맞추는 자들과 같이 눈속이고 섬기지 말라.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선한 뜻으로 섬기되 죽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한 뜻으로 섬기되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혹시 회사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정상적인 반응 오지 않습니다. 미쳤다 그럴 겁니다. 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 이게 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의 주인들인 자들에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의 마음에 하나됨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요즘 세상에 이게 좀 잘 납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들과 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선한 뜻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누구를 죽게 하듯 섬겨야 돼요? 사장님을.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고 직업 윤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세상에서 조롱받으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혹자는 그럴걸요. 사장한테 아부하려고 그래? 반노조적인, 반노동자적인 발상이야. 지적받을지도 모르고요. 심한 말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의 임무를 직접 손으로 하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든 무슨 조직 생활을 하면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때 정직을 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도 야, 이 정도는 해도 돼. 해도 정직을 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죠. 오늘날 세상에는 그런 부정비리가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옳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실 거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거든요. 남들보다 손해봐요. 남들의 입는 경제적 이익, 대부분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 이익이 난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대부분 옆 사람 볼 때 이게 두려워해요. 옆 사람 볼 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집사람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한 원리가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한 사교육은 시키지 말자. 능력도 없거니와 애를 잡는 것 같다. 하지 말자. 유치원 때까지는 거의 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아들 친구 누구는 벌써 학원에 다녀요.
그럼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 누구는 또 다른 학원에 다녀. 좀 불안해져. 우리 안 보내도 되나?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생기더라고요. 옆에를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옆 사람이냐고요. 옆 사람이면 옆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약간 부정직해도 되고요. 약간 비리 저질러도 돼요. 세상 모르고 넘어가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라면 한번 가보자고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굶기시나 안 굶기시나 부족하게 하시나 안 부족하게 하시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만약에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면 그날에 그분 뵙고 따지세요.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남들 가는 데를 가지 마시고 정직의 길 한번 가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많은 예들 있잖아요. 요셉,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추구했더니 저는 큰 복을 받은 걸로 봤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좀 버텨보자고요. 그 다음에 승진과 많은 보수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보통 회사 생활하다 보면 승진하는 루트 길들이 가끔 있죠. 어느 자리쯤 가야 승진이 유리하고 뭐 어디쯤 돼야 잘 되는 길이 있고 승진과 보수에 얽매이지 말자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전쟁하는 사람 군인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스스로 얽매는 거거든요. 누가 얽매주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승진에 흔들리지 마시고 월급 늘어나는 거에 연봉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꿋꿋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하나요?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수도원을 짓고 그 진리 침례 수도원 하나 만들어서 거기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에게 알려진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져요. 하나님께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함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약한 자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관용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관용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리스도인이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 빼면 먹을 고기가 없어. 너무 비싸.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어라. 다만 이 먹는 것 때문에 같은 형제 가운데 어린 약한 지체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택에서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약한 자들에게는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막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야 돼. 너는 왜 안 이러는 거야? 강한 자들에게는 성경 많이 알고 뭐 지식이 충만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강한 사람 아는 거 많고 그런데 되게 교만해요. 그럼 강하게 질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유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관용 있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는 아 정말 관용 있는 사람이구나,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는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에 보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원리주의자예요. 맞습니까? 성경만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근거로 해서 질책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딱딱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롭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투명과 정직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모든 일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순례자다. 거쳐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을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자기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청하노니 오늘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면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순례자고요. 타국인이고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영원을 천국에서 보낼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100년이 긴 시간이겠습니까?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짧은 시간,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은 애착을 안 가지셔도 되지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많은 애착을 갖지 않는 것도 괜찮으시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우리의 본래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앉히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이미 거기다 앉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천국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컨버세이션 우리의 행동 양식이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시작. 이 생활 방식 영어로는 conversation, 대화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 양식이 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늘의 기준을 둬야 돼요. 하늘의 기준을 둬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투명하고 정직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목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만 간혹 그럴 수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바 없습니다. 초점 뭐예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유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유만 하시면 가난한 사람 위로할 수 없고요. 가난만 하시면 부유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그만둘까요? 마음 같아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얘기도 하던데 직장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럼 왜 직장을 주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못 그만두죠. 왜냐하면 그 직장을 내가 임의로 골랐어요. 그만두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고 그만둬야죠. 그만두더라도. 그죠? 우리 아까 직장을 왜 주셨는지 생각했잖아요. 그 요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그 안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직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생각만 확실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 자기가 스스로 뛰어나서 그 직장 얻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 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이거 나쁜 거 아니겠죠? 어떠세요?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술 한 잔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대화의 주제, 초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주제와 초점이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뭘까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가 일반적이지요. 그러면 30대, 40대는 40대, 50대는 좀 나을까요? 아니요. 뭐 집 얘기, 융자 얘기, 아파트 얘기, 주식 얘기. 60대, 70대는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에만 매몰된다면 화제를 바꾸셔야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시면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 내재된 관용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그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바로 그런 이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들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모르시는 거 있었어요? 다 아시고 계신 내용들이지요. 근데 자꾸 까먹죠. 우리 생각이. 저를 요즘 흔들리게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했어야 되는 건가?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나?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나? 제가 흔들리게 해요. 누구도 완벽하게 섰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재물의 유혹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원리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